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만 공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구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했다고 하는 뉴스를 처음 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뉴스를 들으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잠시 그러다 말겠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대비할 필요도 없었겠죠. 근데 그리고 4개월 정도가 지나고 난 오늘의 이 현 시점은 이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제 이렇게 보니까 약 200여 개 나라에 퍼졌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전 세계가 다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65만 명이라는 사람이 감염이 되었고 이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가 6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3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어제 하루만 해도 감염되는 사람의 숫자가 6만 명이었고 사망자가 하루 사이에 3천 명이 사망했더라고요. 10%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위 사람들이 동경하는 유럽 가장 확산세가 크고 가장 창궐해가고 있고 또한 지금 전 세계를 통치하고 힘으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이 주님만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위기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축복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소망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위기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 만나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었죠. 그래서 이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에게 그의 손에 쥐고 있었던 지팡이를 던지라. 던져보니 뱀이었습니다.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 다시 잡아보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모세의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넣어봤다가 빼보니까 문둥병 걸린 손이 되었습니다. 그 문둥병 걸린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그리고 빼보아라 라고 하니까 온전하게 된 이 두 가지를 테스트하십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을 요구하시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 안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작은 어떤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뱀의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경험은 안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문둥병, 나병이라는 병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병입니다. 옮을 수 있습니다. 그 손에만 문둥병에 걸렸지만 그 손을 잘 격리시켜야 되고 보호시키지 않으면 다른 곳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 걸린 손을 품에 넣으라면 다른 몸에 옮겨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문둥병 걸린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는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철저하게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뱀이 지팡이가 되고 문둥병 걸린 손이 완전히 치유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 들려진 잡았던 그 뱀, 그 지팡이가 된 손에 들려졌던 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지팡이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사실 다른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늘 지니고 다녔던 지팡이였습니다.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양을 칠 때 다른 짐승들을 쫓아내거나 다른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데 사용했던 지팡이였고 또한 그 광야 여정을 지나가면서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아왔었던 그냥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가 이제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성경 그 뒤에 넘어가 보면 계속 나와 있는데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요.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이 지팡이로 강들과 운하를 향해 모두에 펼쳐놓기 시작하니까 그 강들과 운하 안에서 개구리떼가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이 지팡이로 티끌을 치니까 티끌이 이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이 지팡이로 하늘을 향해 올리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이 지팡이로 저 높은 곳에 향해 올리기 시작하니까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메뚜기 떼가 날아오기 시작하고요. 또한 이 지팡이로 바다를 향해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내칠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볼 것은 전에 가지고 있던 지팡이와 지금 오늘 성경 말씀 4장 20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지팡이 그 사이 이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그 중간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100%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100% 신뢰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뱀의 꼬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100% 신뢰하는데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던 그 사이 사건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바뀐 건가요? 갑자기 지팡이가 멋있어지고 거대해지고 지팡이가 능력이 되어서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고 지팡이에서 바람이 나오고 거기에서 초자연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건가요? 지팡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지팡이는 그대로예요. 누가 바뀌었는가 하면 모세가 바뀌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 주권이 바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되기 시작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사실 형편없는 지팡이입니다. 별 볼일 없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그 언어를 보면요, 마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막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자들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니는 그 막대기,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십계란 영화에 보면은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데 참 웅장하고 멋있죠. 근사합니다. 그 반지의 제왕에서 간달프가 들고 있는 지팡이 멋있죠. 그러면 위험 있고 멋있고 웅장한,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막대라고 하는 막대기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요즘에 운동을 못해서 경기도 일산 산책하고 있는데 산에 올라가다 보면 나뭇가지 벌어진 것들 많이 있죠. 꺾여진 것들 많이 있죠. 저도 어떨 때 그것을 하나 주워가지고서 이렇게 막 들고 다니고 짚고 다니다가 산을 산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산책하고 마치고 난 뒤에 제가 그 막대기를 집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장롱 안에 이렇게 모셔둘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산책이 끝나면 휙 던져두고 옵니다. 왜냐하면 흔하기 때문에, 평범하기 때문에.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 바로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80이 된 노인이 그냥 평범한 막대기 하나 들고 그 세상의 열국을 다스리는 거대한 왕 군주국가, 왕 통치자 바로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바로가 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80이 된 노인이 막대기 하나 짚고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한 그 막대기 하나 짚고 와서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바로는 비웃었을 겁니다. 마치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다윗은 물맷돌 하나 들고 가죠. 작은 막대기에 돌을 던질 수 있는 물맷돌을 기구 하나 들고 갑니다. 그 모습을 본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하나 들고 왔느냐?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모세에게 들고 있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막대기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물맷돌로요,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건져내는 역할을 했고요. 사사기에 보니까 삼갈이라는 사사도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과 싸워 이겨 그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제목이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도구가 어떠한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서 있는 그 마른 막대기, 그 평범한 막대기, 흔한 막대기, 보잘것없는 막대기는 모세의 인생입니다. 80이 된 노인 된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초라해 보이는 모세의 모습이 그 막대기예요. 이미 3장 말씀 살펴보았었죠. 모세를 만나던 그 장소, 호렙산 떨기나무. 호렙산은 황폐한 땅, 황무한 땅, 그런 땅의 이름이 호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떨기나무, 바짝 말라버린 가시만 남아있는 나무, 그 떨기나무인데 그 모습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80이 된 모세의 모습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호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떨기나무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손에 쥐고 들려져 있는 지팡이, 그 막대기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모세라는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로 마른 막대기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의 탁월함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이 말은 동시에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정말 인정한다면 동시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 속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거지요.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능한 인간이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정말 무능하다면, 내가 많은 막대기라면,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구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도구를 자꾸 찾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 가려면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을 싸워 이기려면 어떤 갑옷, 더 튼튼한 무기로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기를 찾으려고 무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정작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진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어떤 특별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세무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의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그는 1달란트 받았어도 5달란트 받은 것처럼 일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 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같이 남기는 것이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막대기로 승리를 이룬 모세와 같이 물맷 하나로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 되면 그 인생과 삶은 반드시 승리로 변화되어지고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을러지면 5달란트, 10달란트, 100달란트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기의 줄 그 유산의 분깃을 탁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지만 무엇을 남깁니까?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완전히 빈털털이 호랑방탕한 인생밖에는 그 인생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삶에는 지금 나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결론을 접근해 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변화시키시오.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목적이십니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면, 변화된다면 우리가 만난 상황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위기로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고 두려움과 답답함과 그런 시간을 살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제발 좀 머물러 계십시오. 집에만 계십시오. 답답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위험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이 시간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일하시는 시간들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3월 정기 제자훈련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자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이 시기에도 신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훈련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안 나오려고 하죠. 모이는 자리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모이는 자리를 기피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 옆에 나오고자 하는 사람이 다 한 분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훈련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었고 지난 훈련 가운데도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이 코로나가 자기에게는 얼마나 특별한 시간으로 바꿔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상 속에 너무나 바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사업을 하고 운영하는 일이 너무 많고 잠시도 틈을 낼 수 없는, 잠시도 삶의 여유가 없는 그런 시간을 살아왔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멈춰버렸대요. 하는 사업이 다 멈춰버렸대요. 하는 일이 다 멈춰버렸대요. 그럼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한 타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경제적인 손실은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훈련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때라면요, 저는 단 1시간도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 때문에 이렇게 3일이라는 시간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저는 분명히 얻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시간 너무나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모든 것을 다 손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십시다. 자, 80이 된 모세, 이제 그가 새롭게 가야 할 그 애굽 땅,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사명 앞에 모세는 서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과거 40살 때 이 광야에 들어오기 전 40살 애굽의 왕자로, 그가 또한 40이 되어 80살까지 살았던 그 광야에 살고 있었던 지팡이로는 애굽에 간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야 하듯이,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하듯이 우리가 지금 다시 나가야 되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 우리가 지금 만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너무 만만히 볼 곳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에요. 또한 이 질병과의 싸움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을 지배하고 또한 죄악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참 조심하면서 생각하고 있죠. 손잡이 하나 잡기 어렵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시대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참 부담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혹시 모를 바이러스가 남아있을까라고 하는 뭔가 모르는 깨름직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하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또한 조심해야 될,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죄악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에 우리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집안을 드나들며 건물을 드나드는 그 손잡이 그 버튼에는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출입하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어둠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악한 영이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미리 예방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움이에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예방하셔야 돼요.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준비하며 사셔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시며 생활하듯이 영적인 마스크도 착용하셔야 돼요. 주의 은혜로 내 눈을 가려주시고, 주의 은혜로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내 언어를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내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내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최근에 하나 떠오르는 뉴스, N번방. 정말 이 N번방 뉴스를 인해서 온 국민이 지금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N번방에 가입을 하려면 뉴스를 통해 다 들으셨겠지만 가입비가 최소 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랍니다. 그런 그 방에 가입해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20만 원 주고 150만 원 주고 가입해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뭐 사회에 봉헌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성년자. 보니까 뭐 인척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방에 들여놓고서 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고 노예로 대우하면서 짓밟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26만 명.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보다 셀 수 없을 만큼 많고요. 전 세계 확진자의 절반이라는 숫자가 N번방에 가입되어 있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겠죠. 드러난 부분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사이버 세계, 가상 세계 속에서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더 무서운 건가요? 코로나인가요? N번방인가요? 무엇을 더 경계해야 합니까? 무엇을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다 조심해야 할 것이 분명히 맞지만 우리의 영혼을 파멸을 끌고 가고 기껏해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껏해야 우리 목숨, 육신의 목숨 빼앗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바이러스 죄는 우리 영원한 파멸을 끌고 갑니다. 경계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싸워 이길 방법 없습니다. 누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 능력, 내가 어떤 도구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 은혜의 지팡이가 필요해요. 미리 예방하십시오. 미리 준비하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말은 막대기 같습니다. 나는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 나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시고 무장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모세가 애굽에 가야 하는 일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에 붙잡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기 위한 것과 같이 지금도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의 삶이, 승리의 삶은 무엇인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모세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였었지만 그의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은 보잘것없는 하나의 지팡이였었지만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지팡이 되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는 참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될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은혜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고 승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